해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고 내가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약할수록 어릴수록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엄마의 손을 떠나지 않습니다. 또 엄마도 아이가 손에 닿지 않는 곳까지 벗어나는 것을 극히 경계를 해요. 아이는 갑자기 튀어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안에 거하는 삶,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누굴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뢰함으로 내가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온전히 내가 온전한 삶을 살겠다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온전한 내 의를 이루며 살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즘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이렇게 쭉 또 살피고 있는데 성경이 전체가 히브리서 11장 한 장에 다 요약되어 있잖아요. 어디서부터요? 태초부터. 태초부터 예수님 당시 또 뭐 초대교회 당시까지 그 모든 것이 다 집약되어 있는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중심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6절에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며 사는 사람이 믿음을 벗어나는 삶을 살겠냐고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겠냐고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살겠어요? 기도가 없이 살겠어요?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요, 나의 능력이 힘이라는 걸 의지하기 때문에 늘 기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유교적인 사상이 뭐 예와 도리를 다하는 그런 유교적인 사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전 세대, 지금 세대까지 좀 미쳤잖아요, 영향이. 그 뿌리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학교의 기능이 그 예나 도리에 또 속사람의 이렇게 속이 이렇게 온전한 사람, 뭐 전인적인 사람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데, 근데 속이 잘 돼야죠. 아무리 거침 잘 갖고 놓고 아주 정말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근데 속사람이 온전치 못하면 어디 가서 깡패나 하고 있고, 어디 가서 막 사람들에게 해코지나 하고 있고, 멀쩡한 몸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남을 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잖아요. 속이 참 좋아야 되는데 속이 뿌리를 깊이 어디에 내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학교가 그런 기능이 다 사라졌어요. 뭘로만 가냐면 자꾸 진학을 위해서. 초등학교는 중학교를 가는 게 목표고, 중학교를 어디를 가느냐가 목표가 돼버리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뭐 특수학교가 있더라고요. 또 중학교에서는 또 고등학교를 잘 가야 되고, 뭐 고등학교에서는 또 대학을 잘 가야 되고, 온통 모든 게 자꾸 진학에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화 돼버리고, 그리고 졸업을 하면
또 열심히 공부를 해요. 뭐예요? 뭐 인문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취직을 하려고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뭐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신없이 거기에만 매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막 말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하죠. 잘 살아야 되고 또 부유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야 되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불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속 사람이 바로 세워져 있지 못하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뿌리가 참 중요합니다. 정말 겉은 멀쩡하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이단이 막 들어와서, 악한 이단이 들어와서 엉뚱한 짓을 하느라고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그 폴포트 같은 사람은 그 캄보디아 같은 데서 인구가 800만이었어요. 인구가 800만이었는데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200만을 죽였어요. 4분의 1을 죽였어요. 4분의 1을. 근데 거기에 동조돼서 막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죽창을 가지고 막 찔러 죽이고 잔인하게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한 사람이 잘못되니까 4분의 1이 죽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죽었냐면 안경 낀 사람 다 죽었어요. 왜? 지식인일 것 같아서. 눈이 나빠서 안경을 낀 건데 지식인이 다 죽이고, 지식인들 다 죽이고, 선생들 다 죽이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그러고 그게 다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 캄보디아 내에 그 한 절반 정도에 이렇게 깔려 있는 그 지뢰가, 대인 지뢰가요, 약 1000만 개가 깔려 있었대요. 1000만 개가 깔려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을 당했겠어요. 98년도인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바로 얼마 전이에요. 멀지도 않았어요. 그 8만 5천이 이제 도저히 살 수 없는 마을에서 좀 이렇게 나은 마을로 이사를 가려고 이동을 하다가 1000만 개가 깔려 있다니까, 절반에. 가다가 얼마가 죽었냐면요, 8만 5천에서 2만이 남았어요. 6만 5천이 다 죽었어요. 그 지뢰 때문에. 지금도 그 지뢰가 곳곳에 또 이렇게 많이 있어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부유하다고, 우리가 뭔가 먹고 살만하다고, 그래서 그게 우리의 행복이 되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걸 보장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영적인 것이. 요즘 시대는,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정말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진짜. 밥을 굶을 때도 있었어요, 저도. 저는 48,000원이 없어갖고, 제가 어제 했던 얘기는, 운유 이렇게 정시 이렇게 막 원서를 넣는데 제가 카드로 3군데를 결제를 하니까 꽤 돈이 나오더라고요. 48,000원이 없어갖고요, 시험을 못 치렀었어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 남들 시험 치러 갔을 때 저는 뭐 한 줄 아세요? 시내버스 타고 저기 익산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한참을 버스 타고 들어가서 또 동행해준 또 친구가 있었어요. 둘이 가서 어느 한 교회에 들어갔는데 문이 열려 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1시간 동안 울었어요, 둘이. 48,000원이 없어서.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다 이겼는데, 요즘은 오히려 더 쉽게 무너져요.
사람들이 뿌리가 없으니까 더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도 이기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뿌리를 그 속에 내리는 삶.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어떻게 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어디에다 뿌리를 내려요? 시냇가에. 그잖아요. 생명이 있는 곳에. 생명에 있는 곳에 뿌리가 내려진 사람은요, 그 어떤 것들이 우리 속에 바이러스들이 들어오고 우리 속에 그 어떤 것들이 역사에도 다 이겨낼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항체가 없고 그잖아요. 저항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조그마한 병균에도 사람이 죽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대요.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조성되었대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안에 거하라고, 옛부터 전하신 말씀, 그죠? 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예.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주셨어요? 자신의 살을 찢어가며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 정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그러잖아요.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내 살이 뭐예요? 말씀.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안에 거하고 그럴 때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죄는 너무나 집요하고 강해요. 그런데 그 집요하고 강한 죄를 이기게 하고 악한 것들이 늘 우리 속에 역사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해내고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고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에게 시작된 게 뭐냐면 시내산에서부터 계명을 받고 그리고 40년 동안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화목제, 뭐 속죄제, 뭐 여러 가지 또 제들이 있겠지만 제사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제사를 아벨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각 족장들이 굉장히 불만을 품었어요.
야, 우리도 깨끗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거룩한데 왜 아벨만 제사장이 되어야만 되느냐? 이건 불합리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에게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족장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너희 지팡이를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12지파의 족장들의 그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다 놓은 거예요. 하루 동안 놓으니까 아론의 지팡이는 이미 다 죽은 거잖아요. 나무가 다 죽은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는 어떻게 해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거기에서 살구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시냇가에 신기운 것처럼 아론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마른 나무 같고 똑같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거죠. 그 삶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있었잖아요. 40년을 살았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적이, 하나님의 표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또 공급하심이 하루라도 끊어지면 살 수 없는 곳, 다 죽는 곳, 광야예요. 정말 힘든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뭘로 살았어요?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와 매출하기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것들로 살게 했는지, 그 이유는 말씀으로만이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물이 전혀 없는 곳이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그잖아요.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렇게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쳐서 내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애굽을 자꾸 동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이 광야에서 하루만, 혹은 좀 그래도 하루는 견딘다 생각할 수 있죠. 한 이틀 3일을 하나님께서 그동안 공급해 오시던 것을 확 끊어버렸다. 그러면 이들은 다 죽는 거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그렇게 살고 있어도 우리는 그새 또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어느새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 나라와 의만 구한다고 나한테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집이 나와, 뭐 출세가 돼? 이런 생각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그래도 세상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적과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해요. 정말 이해해요. 아니, 저도 어려워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도요, 저는 이상하게,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 저를 떠날 수가 없으니까. 왜? 저는 목회자니까. 그러니까 삶이 좀 그래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도님들은 이해해요. 어느 정도는 이해해요. 근데 좀 아파요, 가슴이. 마음이 아파요. 왜? 이렇게 두 쪽에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야만 하는 왜? 온전한 믿음이 없으니까. 온전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정말 그 힘든 걸 제가 아니까. 저는 이해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길 원하시거든요. 욥이, 이 말씀은 제가 어디가 1구역이죠? 2구역 때 드렸던 말씀이에요. 한 1%만 받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제가 99%는 받을 수 없어요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시작했던 말씀이 욥에 관한 거예요. 욥이 결국은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이겨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2배로 받았대요. 욥이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잖아요. 어마어마한 소도 뭐 양도 또 뭐 그 모든 재산도 뭐 땅도 어마어마했어요. 제일 부자였어요. 그런데 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은 상호작용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인정하시는. 그래, 쟤는 그래도 견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거예요. 야, 너 돌아다니면서 욥 봤지? 저거 얼마나 나한테 신실한지 알지?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저거 까닭 없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래도 동방에서 제일 부자니까 저렇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든 거룩하게 자신의 가족들을 구별시키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 하나님 뭐예요? 그럼 네가 테스트 해봐. 저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네가 해봐. 그러니까 사단이 치잖아요. 뭐부터 쳐요? 모든 걸 다 쳐요. 모든 집안을 쌍그리 망하게 만들고 7 아들과 3명의 딸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아니요. 욕창이 나는 거예요. 몸에서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기왓장으로 긁는 거예요. 한마디로 피부암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정말 죽지 않고 생명을 건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생명만 딱 안 건들고 거의 진짜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인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난 생일까지도 저주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있었던 건 뭐냐면 그가 나를 이렇게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나를 단련시켜서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것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38장에 하나님이 나오시잖아요. 세 친구들과 계속 변론하고 막 막 계속 3장부터 계속 지겹게 진행됐는데 나중에 38장에 딱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그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게 아니에요. 답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호통을 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도대체 너한테 이렇게 쓸데없는 헛소리 하는 게 누구냐 하고 막 하나님 책망하시고 너 한번 보라고.
내가 이 땅을, 이 만물을 창조하고 조성할 때 너는 어디 있었냐고. 있지도 않았죠. 그 계속 책망하는데 욥은 그 책망을 듣고 응답을 얻은 거야. 이미 속이 시원해진 거야. 모든 게 다 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답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를 책망하시는데 뭐라는 거예요. 야, 너 나를 원망했지? 너 네 생일 난 것까지도 사장인 고장인 거 보면 네 생일까지도 저주하지? 너 겨우 그것밖에 안 돼? 막 하나님을 책망하시는데 욥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욕을 먹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막 하는데 여기 있어도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저기서도 내가 부르짖어도 내가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도대체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고 막 답답해했었는데,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책망하실 때, 하나님이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연약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거하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라는 그 위로가 있었던 거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엎드리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나서 2배를 받지만 재산의 2배를 받는 건 그렇다 쳐요. 잃어버린 자식들은 뭐예요? 그걸로 2배를 받아서 20명을 받으면 뭐 하겠어요? 잃어버린 생명은요, 그대로 내 안에 상처로 남아있는데 2배를 받았다라는 말이 거기에서 막 그래서 욥은 그 이겨서 막 2배를 받았어? 아니요. 상처도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뭐예요?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고 계셨다라는 걸, 그걸 알고 안 그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정말 세상의 방법대로, 내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자꾸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뭘로 살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해서, 그래,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지만 그러나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어요.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았어요. 배고파 죽은 이가 없어요. 그냥 연한이 다 해서 죽었죠.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기다린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약속을 욥으로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그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그 공급을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면 꼭 죽을 것 같지만, 이제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망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살 때 내가 모든 걸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신상에게 절을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느부갓네살에게 한 얘기가 뭐예요? 왕이요, 왕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겠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죽겠습니다.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그런 신앙이, 정말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정의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나오는 게 그잖아. 1절에 3절까지. 믿음이라는 정의는 뭐냐면 바라는 것들을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영민은 뭐예요? 경험론이고, 예? 대륙은 이성이잖아요. 인식론에서 영민은 경험이고 경험으로 인식해가고 대륙은 이성으로 인식해가고 그 대표적인 게 헬레니즘 그리스의 철학이잖아요. 이성인데 예? 또 어떻게 보면 헤브라이즘적인 것이 그 이성 외에 다른 또 제3의 인식론이 되는 거예요. 왜? 헤브라이즘이 뭐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보는데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얻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 땅이 멸망할 거라는 것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었어요. 멸망할 거야. 에? 그래서 너는 방주를 준비해야 돼. 예비해야 돼. 그것도 어디다 가요?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예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경험에 보면 방주는 어디다 져야 돼요? 배는 바다에다 지어야죠. 바닷가에서 져서 바다에다 띄워야죠. 그잖아요. 근데 그가 또한 뭐 경험하지 못했던 게 한 번도 홍수로 멸망한 걸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산꼭대기에다 짓는다는 건 뭐예요? 모든 육지가 다 잠길 정도로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시겠대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이성적으로도 맞지 않잖아요. 산 위에다가 왜 배를 산에다 짓고 왜 거기다가 짓대 아크로 지래요. 아크로. 사각형의 모양으로 짓고 아무데도 창을 내지 말고 꼭대기에다가 이 지붕에다 창을 내래요. 아니 지붕에다가 무슨 창을 내요? 옆에다 창을 내야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대체 맞지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잖아요. 왜?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을 때 미친놈이라는 소리도 듣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짓잖아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믿음의 사람은요 예배자라는 거예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아벨이 증거한 게 뭐예요? 그 정말 피로써 오히려 죽었지만 그 피로써 오히려 증거하는 게 저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없이는 그잖아요. 우리는 감정에 치우쳐서 이게 하나의 또 카드가 될 수 있어요. 나 이 감정이 탁 들어지면 나 예배 안 드려. 나 교회 안 나가. 또 하나의 카드가 되면 불쌍한 거예요.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이 잘못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랬어요? 아벨은요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말씀대로 그 제사를 드린 거지만 가인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데 자기의 마음대로 드린 거예요. 제사를. 그러면 뭐예요? 기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분노할 게 아니라 거기서 감정으로 흐를 게 아니라 아벨은 저렇게 하니까 받으시네? 그러면 나도 이번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드려야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감정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벨을 막 쉬게 하고 질투해서 돌로 쳐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혼자 살아야 되니까 막 성을 짓고서 에녹성을 짓고 살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배. 할렐루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좀 보세요.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는 그 어떤 순위보다도 좀 우선순위에 두면 좋겠어요. 그리고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그 하나님 늘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우셨어요. 최초의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워진 최초의 사람이 에녹이었다라는 거. 동행. 제가 얘기했죠. 2인 삼각경기. 다리를 이렇게 한쪽씩 이렇게 묶어놓고 남녀가 묶어놓고 운동회 때 달리잖아요. 달리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주도를 해야 돼요. 한 사람이 자 내가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정말 박자를 넣을 테니까 하나 둘 박자를 넣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몸에 힘을 쭉 빼고 내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와 그러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이게 맞아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2인 삼각처럼 그잖아요. 내 몸에 모든 힘을 쭉 빼고 그 보조에 맞춰서 그 박자에 맞춰서 템포에 맞춰서 같이 가는 거. 그럴 때 온전히 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닮아가는 거. 정말 그 믿음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믿음. 또 하나가 누구예요? 노아가 나오잖아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받고 바로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잖아요. 온 땅이 다 멸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여기고 순종할 때에 그와 그 가족은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얼마나 외쳤겠어요. 에녹 때부터 계속 전도했다고 하잖아요. 야고보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에녹이 계속 증거했어요. 그러면 무드셀라 그 아들은 에녹의 아들은 무드셀라는 증거 안 했겠어요? 무드셀라가 왜 무드셀라예요? 내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그 이름으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 했어요. 하나님이 참고 참아주셔서 무드셀라가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진노를 자꾸 참아주시기 때문에 969세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가 죽으면 그때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니 무드셀라는 얼마나 전했겠어요? 그러니 그의 또 아들인 노아는 얼마나 또 전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날이 마지막 때야라고 그 해가 마지막 때야라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전했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두면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을 가지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서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여기고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래 너는 정말 그 어떤 것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 그게 욥의 믿음인 것처럼 내가 그와 같은 믿음을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가치 있게 보배롭게 존귀하게 살 수 있고 정금같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께서 내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라는 그 고백을 하잖아요. 순금같이 나오리다. 뭐예요? 가장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뭐예요? 그 말씀에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정말 더 확실한 신앙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큰 답은 뭐예요? 가장 큰 응답은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임마누엘 하시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삶. 이런 삶.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리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 안에 거하시는 2018년도 오직 주제가 뭐냐면요 2018년은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정말 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